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한번 다 찾아보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 스마트 어플을 통해서라도 찾아봅시다. 우리 다 찾았으면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장면을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지도를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일단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이 제 지도는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자 크게 보면은 이게 요단강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가 우리가 통칭하여 예루살렘,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또 큰 도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게 있고 여기에 또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지형입니다. 사마리아. 오늘 이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기 전에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분단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아수르가 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인종 혼혈 정책.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포로로 다 데리고 가면서 다는 못 데리고 갔겠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가면서 반대로 아수르에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원래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가진 사람들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끼리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인종 혼혈 정책,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종족이 합쳐진 거죠.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죠. 이 구약에 기록된 역사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로 귀환 정책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냐?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그때 딱 그 시기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을 회방을 놓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며 반대하였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혼합 종족을 이루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수르로부터 이미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게 단순히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엔 어떤 비극의 땅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비극이 많은 땅이었냐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이를 보면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과 신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요한 이야기할 때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시작을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계속 외부 인종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쉽게 정리를 하자면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 하면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라고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신약 시대의 지도를 간편화시킨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민족의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그 순수성이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쟤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왜? 아수르도 받아들이고 헬라의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며 로마 장군의 그런 모든 정책들 다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야 다름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책을 보니까 오늘날도, 그게 오늘날 2022년인지는 정확하게는 확실할 수 없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오늘날도 엄격한 유대가정이라 하면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보통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유대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자녀들에게 뭘 하냐? 뭘 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를 쭉 했죠?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며 완전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한민족인데,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내 자식들이, 정통 유대교의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뭘 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장례식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이제 죽었어. 그 정도로 살아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 배타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겸상도 하지 않을 뿐 어떠한 교류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갈릴리,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보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행을 갈 때 진짜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냐? 이게 실제로 이 남유다 전통 유대인들에게 생긴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안 간대요. 어떻게 가냐?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올라가 사마리아 벗어났어 다시 서쪽으로 와 이렇게 가는 실제 전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문헌들에서도 이걸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가 싫고 사마리아를 저주했고 사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곳이었길래 아니 굳이 강 한 번 건너고 또 올라가 또 강 거주 건너고 약간 이런 거죠. 지금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일본의 나라를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직항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일본을 건너가는 그 바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일본을 오는 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이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빠른 길도 이 당시에는 뭐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내지 4일 정도 걸리는 길이래요. 이 길을 얼마나 싫었으면 2배가 되는 거리를 강도 2번이나 건너야 되는 이 거리를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직진 스트레이트로 가셔버렸죠.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셨으며 왜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뺑뺑뺑뺑 돌아서 갔을까?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갈릴리를 빨리 가야 돼서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원래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이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날만큼은 급해서 지나가셨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 머물러 계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자신의 복음 전파의 활동을 하시고 머물러 계셨다. 그러면 사실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오늘은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에게는 지금 정말 가장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야 할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오셨냐?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죠.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신앙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친히 낳고 천한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시대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런 차별과 구별이 일어나는 그 시대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 차별, 구별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 이것을 타파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둘 다 틀려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시야를 좁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별과 구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하면 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좁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다고 했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굳이 시간 아깝게 피곤하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율법, 전통, 차별, 구별 맞지만 틀렸어요.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최대 관심은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등장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목이 마른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너무나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너가 죄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그 대상은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으로 직접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지나가셨어요. 돌아가도 되는데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오늘 성경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와요. 그 시간이 언제냐? 성경이 제6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제6시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시간처럼 오후 6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유대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해요. 자, 낮 12시 해가 쨍쨍 내리치는 고대 근동 지방, 거기 완전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마실 물을 풀어 우물로 다가왔어요. 자, 왜 두 명밖에 없을까? 왜 예수님밖에 없고 왜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대낮 아주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곳. 원래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대낮이 아닌 시원한 아침 혹은 날이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에 물을 뜨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는 분명히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 비밀이 숨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복음 들어야 돼. 너 지옥 가. 이야기를 하셨나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극히 평범한 말을 하시죠. 물 좀 줘 이거예요. 물 좀 줘. 예수님은 굉장히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쪼개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의 기적 뭐 못하실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유나한테 유나야 나 물 좀 줘 이러면 유나가 물이요? 2층 가서 정수기 써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물 좀 줘 이러면 돈 주세요 사다 줄게요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거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낮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낮에 목이 말라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먼저 절대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이때도 똑같이 여성과 남성이 있었겠죠. 이 시대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제가 이 내용을 항상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대의 랍비들, 그러니까 고대의 유대인들이죠. 고대의 유대인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 율법을 불태우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유나가 여자니까 제가 유나한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그 성경식을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성이라고 하는 뭐 신분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어떤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또 뭐라 하냐? 남자는 누구나 여자와 대화를 길게 하지 말라. 아무도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심지어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에 여성에 대한 그런 대우와 여성들이 받는 어떤 처지는 종교적인 교훈을 받기에는 여성은 부적절한 존재였고 열등한 존재들이라고 여겨진 그 사회였어요.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성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의, 자, 사마리아 사람의 플러스 여성이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성과 대화를 시도하시네요. 여성이 먼저 대화를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누가 제일 어이없었을까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그 여성이 제일 당황했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 놀랐어요. 왜? 이런 상황을 여성은 뭐 가르칠 수도 없고 남자와 대화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딱 봐도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게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되네. 놀라서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요? 나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네. 나를 부르는 게 확실한 것 같네. 단순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주기 싫어서 거절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는 엄청난 놀라움이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여러분 우물을 본 적 있어요? 저도 그렇게 우물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우물은 물이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되잖아. 물을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자,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이런 게 구분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우물 그릇과 유대인들이 쓰는 우물 그릇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그냥 엄청난 차별이, 뭐 우리로 지금 입장으로 생각하면 차별이지만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과거의 역사는 수많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말도 걸 수 없을 뿐더러
뭔가 어떻게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지나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놀란 사람이 또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만 놀란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놀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히 여겼대요. 예수님께서 왜 저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시지? 어쩌자고 저런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지? 생각을 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했어요. 아직 제자들은 멸망에 가는 자를 구출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알았었네요. 제가 사마리아인데 우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그런 복음 다 잘 전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의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종, 흑인, 황인, 백인 이걸로만 꼭 정리할 수는 없지만 흑인, 황인, 백인, 인종, 민족, 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상관없이 지위, 오늘날로 따지면 높고 낮음, 그리고 성별 예수님은 인종, 민족, 지위, 성별에 따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생명의 샘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물이 뭐다? 나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조건들을 달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걸 달죠.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되는데 왜 쟤는 안 돼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병자고,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쟤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처럼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또 여러분처럼 저는 형제지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형제지간이 아무리 사이가 좋고 친구들과 아무리 사이가 좋게 지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간적인 평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이야기해 볼게요. 신앙적으로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기도를 너무 잘해, 전도도 정말 많이 해, 성경도 너무 많이 읽어, 수련회 많이 가, 찬양도 많이 듣고 막 큰 소리를 막 부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자, 신앙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가 역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 혹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이 기준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을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목이 말라서 메마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차별과 구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이쪽으로 막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여성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나오지만 남편이 5이 있냐 6이 있냐 7이 있냐, 예수님한테는 물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똑같은 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선한 게 있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어야 필요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신분, 자신의 민족성, 지위성, 성별, 인종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는 대낮에 12시에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시간만 골라서 물을 겨우겨우 떠서 나르는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던 그 메시아 예수가 왔어요. 한번 와서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녀에게는 비록 인종도 민족성도 지위도 성별도 다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분이 내 이 계속 갈급한 이 목마른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만난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수가성의 여인들, 수가성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끝에를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더 머물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병든 자, 약한 자, 베드로의 장모님,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약하고 병든 자예요. 비록 문둥병이 안 걸렸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사마리아, 우리 또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날 수가 없죠.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 때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린 단 하루도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래,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리 구원 없어요. 대리 영접 없고요. 대리 신앙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수많은 영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사마리아 한 여인, 그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샘물이심을 그녀가 만나고 그녀가 또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가스펠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